네, 오늘은 창세기 28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에 보면 이에 이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실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때요? 창세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누구일까요?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시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전달자이다. 계시의 전달자. 계시의 전달자라는 말은 계시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를 전달해서 야곱이 다음 세대에 이어갈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아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요 이 시대의 계시의 전달자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예수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해서 보냈는데 애삼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삼촌을 보냈는데 자, 창세기 28장 3절에서 가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신앙이 마지막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계시니 누구냐?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담한테는 한 사람도 처음과 끝이 같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로 인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천국을 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임하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요. 놀라운 일이죠. 내게 복을 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하라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또 야곱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 보내면서 축복한 내용의 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낳고 자녀 출산이 그만큼 복이에요. 여러분, 출산은 여러분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낳고 나면 어때요? 큰 은혜고 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자녀 출산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 한글 번역은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제 칼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에 교회 백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허락하셔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해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요. 가정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 가정은 교회의 보호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구약의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내용이 창세기 2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표현을 했는데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자신이 친히 교회를 세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토대 위에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 설립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의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하죠. 원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누구입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 받침이 되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는 무정에 가둬버렸다 그래서 무정이라는 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반석 대신 예수님의 교회의 터 위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천국으로 초기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누구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때가 되매 예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을 입혀서 이제 쭉 천국에 입성을 시키는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예수 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셔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션으로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릴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교회 설립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이렇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의 터대에 세워지고, 그 구성원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바울이 이제 다메섹 수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설립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칭호를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누구라고 부르냐? 교회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에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의 토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단과 불신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십자가로 다 이룬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하신 사역, 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초 위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28장 5절에 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일생을 이끌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언약의 동사자인 아내를 얻습니다. 이 여러분이 가족을 이뤘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걸 가르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가정의 결혼식이 뭐 하느냐?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식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수를 채워가게 됐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 야곱에게 많은 가축과 채무를 주었어요.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선교지에 가보니까, 여기도 돌봐야 되죠. 저기도 돌봐야 되죠. 자, 제가 그래서 같이 있는 멤버들하고 선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물질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표현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가는 곳마다 물질이 많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땠어요? 물질의 복을 풍성해 주었어요. 근데 그건 뭐 하기 위해서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은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애삼촌 라반의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삼촌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고 자손이 12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모았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가축과 재물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까지는 족장시대의 교회가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민족 공동체로 교회가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백성의 교회를 이룬 거예요. 따라서요, 나는 새백성이다. 여러분들은 새백성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고향에는 자기 아버지 이삭도 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신약이라면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집에서 출발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야곱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도 지켜줬습니다.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터에 세운 교회는 누가 이끄느냐? 하나님이 이끄셔요. 제가 2주간 선교 가까이 났는데도 우리 교회는 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면서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이 맥주 감사회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새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시 자기 아버지가 약속을 받았던 땅,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쭉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전에 아버지 이삭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삭이 없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에 이끌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저를 통해서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람을 세워서 계시를 전달해요. 이 가정의 부모가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애삼촌의 딸들과 결혼하라.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 그 한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가족을 쓰셨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연합이 되고 자녀들이 여러분이 잘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또 형제 언니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보통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 보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라고 이러냐고 이렇게 세상을 비관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복을 빌어주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저놈은 예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쓸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이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걸 늘 생각해요. 전제할 것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부모에게 전달해 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또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신실하게 믿는 부모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할 수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을 중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른 말하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쓰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성경을 본 볼수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삼촌의 집에서 오래되었는데 자 이제 예삼촌의 집에 가서 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예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갔는데 자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예삼촌의 집에서 그러니까 13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삼촌이 아무런 수고의 대가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고 양 한 마리도 안 주고 낙타도 한 마리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14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야곱은 손에 쥔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14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삼촌에게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제 일의 대가는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삼촌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야곱에게 오히려 예삼촌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가축을 기를 때 가축의 털이 색깔이 매끈매끈하고 매우 우량한 건강한 것은 예삼촌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가축의 새끼 중에서 검은색이나 울긋불긋한 그런 색깔이 여기저기 다른 몸에 점이 드물게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10마리라면은
9마리는 다 튼튼한 것이 한 마리나 어쩌다 하면 2마리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드물게 얼룩얼룩한 그런 검은색의 낭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야곱이 이제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들이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게 되는데 10마리 중에 9마리, 10마리가 다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것으로 다 하나님 바꿔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야곱의 애삼촌 라반의 가축이 풍성하게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9가 된다면 라반은 1이 되고 야곱이 8이 되면 라반은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9대1, 8대2로 계속 점점해서 야곱의 가축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애삼촌의 아들들이 우리 집에 야곱이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재산을 다 강탈해 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아가니 형제들이 숨어서 야곱을 어떻게 처치할까 의논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끼리 숨어서 속삭이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미를 가져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부엌에다 그걸 들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어요? 장자는 에서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리브가가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듣고 어땠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권이 축복에 가도록 돕는 것을 보게 돼요. 너에게 어떤 저주라도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물론 장자권도 빼앗았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애삼촌의 또 얼굴을 보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얼굴색이 영 말이 아니거든요. 이러다가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옛날에는 그냥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권이 많이 보장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찰관이랄지 군인들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런 이 인권이랄지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원래 약속했던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가족들과 의논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생명을 다 이룰 수가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애삼촌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양털을 깎으려면 보통 3, 4일, 일주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야곱의 일행은 떠나고 애삼촌 라반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반이 이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애삼촌 라반이 뒤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애삼촌 라반에게 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야곱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그 당시였어요. 재산이 점점 막 불어나지 않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왜냐하면 재산이 계속 증식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80마리가 100마리 되고 100마리가 몇백 마리 되고 1000마리 막 불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떠나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이 딱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너는 집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사실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아멘하고 야곱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분기점에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시 고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새하늘교회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고 채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의 기초를 잘 놓으셔서 하니까 내 당대에서 끝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이 뿌리를 잘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세대는 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이 교회가 계속해서 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부의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 이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도록 계속해서 재촉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이끌기도 하시고 가족을 통해서 이끌기도 하시고 이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요. 야곱이 이웃에서 장가들었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이 힘들게도 하고 두렵게도 했습니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숨어있는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삶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가족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가족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신다. 하나님은 이웃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신다. 하나님은 이웃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신다. 아멘.